신도의 역할들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신도회 안에서 으쌰으쌰하시게 되면 교회가 뭔가 다르게 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명들이 더 명확해지게 되는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젊은 신도회가 연세 있으신 신도회 분들한테 좀 배워야 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꾸준하게 헌신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보면 어른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요, 한 50대 후반부터 60대 되시는 특히 여신도 분들 보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아니 이분이 어디가 아프시고 지금 골반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다가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하신 분들인가를 아는데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걸 보면 무섭게 헌신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아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가족들한테 걱정을 끼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참 그 헌신하는 그 시간들 감당하시는 그 선배 신도회 분들의 헌신과 결단과 깊이 있는 봉사가 우리 젊은 신도회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지나고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할 때 제가 신도회에 요청하는 일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12월 달에 남녀 신도회 총회 다시 좀 제가 부탁을 드려서 1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역동적으로 구성해내고 신도회가 신도회답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드보라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신도회입니다. 여신도회에서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까지 잘 감당해 오셨고 이 드보라회가 시작될 때 4명으로 시작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점점 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드보라회 주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게 될 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상황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크게 보고 환경에 매몰되게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를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8절에서 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무엇에든지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함부로 만족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요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헌신과 예배와 결단의 시간들을 자기 스스로 제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하더라도 부족한 존재들이고 봉사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세요?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무엇에든지 오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에든지 오를 수 없고 무엇에든지 정결할 수 없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은 아직도 멀었다.
우리가 달려갈 경주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존재들임을, 나약한 존재들임을,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이 정도면 제 덕 보셨죠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죄인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하고 말하려고 하면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잘났는데요? 잘난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짜증나죠. 잘난 걸 알아도 지 입으로 잘났다고 얘기하면 꼴불견이에요. 그런데 잘난 사람이 아유, 제가 뭘요? 아유, 부족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덕분이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내 덕 아니어도 기분 좋죠.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아, 이 사람 된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 사람 보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좀 짜증나고 열받을 때 있잖아요. 저기 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네? 와, 잘생겼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돈도 많아요. 이것저것 다 잘 된 것 같아. 이야,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서. 그런데 마누라가 이상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하나는 안 돼요. 하나 이상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생각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보다 잘난 사람 보고서 뭐 쫄 필요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다른 교회 보고 저 교회 같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있거든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 가지고서 계속 얘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살 빼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계속 살 빼라 하면 더 안 빼요, 여러분. 더 안 빼요. 오히려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빼려고 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 양육할 때도,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지금 그거 놓고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들들이 좀 장성해가지고 나 결혼하겠다고 남자는 여자를 데려오고 여자는 남자를 데려오잖아요. 요즘 남자가 남자 데려오고 여자 데려오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역겨운 일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들이 막 여자의 신부감이라고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진짜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데려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처자들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정말 안 들어도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래? 그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제대로 잘 사귀어봐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찢어지더라고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딱 정해졌어요. 부모가 심하게 반대를 하면요, 여기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더 사랑하는 물질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우리 사랑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역경이야.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우리 여보랜다. 우리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더 열심히 사귀자.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바닥 다 드러내서 싫은 거 싫어지고 좋은 거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기 갈 길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막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면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잘 만나고 있냐, 못 만나고 있냐, 이것도 얘기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어그러진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훈계하고 막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게 될 때 사람이 변화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잖아요.
십자가 짊어지실 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지금 삿대질을 해?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 엘리야가 오나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 하나님, 저들은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을 따라가자면서요,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더 이르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없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이 모여요.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뭐라고 막 해도 아부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좋은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니까요. 혹시 내가 옆에 내 주변에 누가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9절의 말씀 아까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나 따라와라 그 얘기거든요.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에든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가지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화평, 평안, 이런 것들이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평안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평안을 누리려면 서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겸손한 자는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신도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신도에 모이면 모일수록 희생하는 자가 많아지고 봉사하는 자가 많아지고 헌신하는 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가짐, 이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성도가 명예롭고 덕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는 일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거룩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기 전에 어떻게, 내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낼 텐데, 배고프네? 밥을 먹어야겠네 하는 그런 필요를 느낄 때에 그렇게 그 생각으로 인해서 밥을 먹는 행위가 실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품과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뭘 담고 있어요? 생각의 그릇에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인간은 머릿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핍박자에 대한 원한이나 반대파에 대한 분노 대신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사랑의 것을 채우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본인이 먼저 이 일을 실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죠. 여러분, 지도자, 리더는요, 말하는 자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리더로서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리더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고서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이런 리더가 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런 사람 되면 됐지 다른 사람들보다 이거 잘하잖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쉽게 자기의 점수를 후하게 줘버리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 내가 더 헌신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간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설령 남이 적대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그들의 단점 대신에 장점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얻고 교회의 평강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장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단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예. 장점을 드러내는 장점을 칭찬의 선수가 되시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권사는 저것만 바꾸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괴롭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주님 저 권사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대잖아요. 근데 쟤는 내 말도 안 듣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로 그렇게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칭찬받을 일도 징계받을 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이 참 희한해요. 목사는 저분들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저 권사님 좀 저것 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권사님이 오셔서 이 권사님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 저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데 자기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마음의 그릇들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 나의 마음의 그릇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것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룩한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66.7kg였습니다. 와, 어마무시했어요. 그냥 엉덩이가 뻥긋해가지고요. 막 검정 블랙진이라고 하는 바지를 딱 입으면 얼마나 멋들어지는지 허리가 짤록하고 근육도 좀 있었거든요. 66.7kg. 키 179에 66.7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키로수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22세가 될 때, 22살이 될 때부터 제가 90kg 정도가 넘어서 제 아내를 만날 때 이대로 밖에 나가면 누구도 쳐다봐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병장 생활할 6개월 정도 동안에 20kg 정도를 뺐습니다. 그래서 77kg로 군에서 제대를 했었는데 군 제대하고 아내 만나고 난 다음엔 다시 또 돌아와서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의 최종 목표는 66.7kg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조금 빠졌거든요. 한 3, 4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랬더니만 어르신들이요 저 보면서 목사님 헬쑥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앞에서 대놓고 웃더라고요. 헬쑥해졌대 이렇게 웃는 거예요. 헬쑥해진 건 조금 빠진 건데 제가 만약에 85kg, 80kg 되면은 큰일 났다고 우리 목사님 병 났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안 되죠. 생각했으면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먹을 거 덜 먹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30세끼 다 챙겨가지고 폭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꼭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9시, 10시 되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땡기고 그렇게 입이 궁금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가 실천이 되려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된 몸이 되려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생각으로만 멈춰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실천에 옮겨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너희의 죽어가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느껴지고 내가 잘못하는 것들이 인식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심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는 생각의 그 그릇에다가 많은 것들을 생각의 그릇 안에 집어넣어 주셨을 때에 주님, 생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생각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리더였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신도회에 있는 약한 자가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위로를 받게 하소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 그렇게 생각한 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정도 해봐, 나 정도. 그따위로 하니까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사용된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도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만할 때 슬퍼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항상 반대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크게 기뻐해요. 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자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물질적인 도움을 언급한 것은 그가 궁핍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비천해져도 낙심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올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은 뭐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오케이. 건강이 좀 흔들려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섬기느냐에 있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 물어보시겠죠. 너는 너를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섬긴 이가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이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내 밑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 우리 못생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은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생긴 마음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못생긴 생각, 못생긴 말, 못생긴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자족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스스로 만족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 의미를 더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스스로 만족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통로가 막혀 있진 않은지, 다른 것에 그 파이프를 대지 않고 거기에 연결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에 우리의 영적인 그 통로를 연결해 놓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드보라 회의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